개인적으로는 대구에서 와서 많은 분들이 사투리 안 쓰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생활했고 서울에서 대학 나왔고 서울에서 간사 생활하다가 2003년도에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 대구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침례교신학대학원에서 MDB를 하고요. 그래서 목사이고요. MDB는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목사이고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15살짜리 딸이 1명 있고요. 13살짜리 딸이 1명 있고요. 딸이 2명이고 아내는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저까지 4명 해서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저는 예수전도단 안에 있으면서 커다란 특권이 뭐냐면은 한 1년에 365일 중에서 200일 이상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강의를 할 때에 하나님 음성 강의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강의는 이 음성보다는 영적 전쟁이라든지 제자도라든지 아니면 권리 포기, 충성, 위탁, 세계관 이런 쪽 강의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음성 강의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음성 강의를 할 때마다 커다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대단히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그러면은 뭔가 거룩한 사람, 영적 지도자, 뛰어난 제자 정도 수준에서 듣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밑에 있는 사람들, 조원들, 또 소그룹원들 그런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음성을 가능하면은 세계관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감리교잖아요. 불꽃감리교회, 저 불꽃감리교회 이래서요. 불꽃, 와 이게 은사주의인가? 불꽃, 여기 무슨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동서가 이 만나교회에서 부목으로 있거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올해 은퇴하세요. 근데 장인어른이 목회하는 교회 불꽃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전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여러분들 감리교는 복음주의거든요. 그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지금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로 등록되어져 있어요. 몇 년 전에 심장암 수술을 한 다음에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그 고대병원 가서 추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 힘든 시간이에요. 집에 있으면 자야 되는 시간, 아니면 이제 말씀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에 맞췄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황하게 많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엑기스 중심으로 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님 음성 강의할 때는 최소한 6시간 정도 이상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한 것은 3시간 안에 하나님 음성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삶, 음성 듣는 법. 오늘은 삶 중심으로 내일은 법과 순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끝낼 거고요. 그 이후에 내일 저녁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에 대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원수가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건드리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엑기스 중심으로 해서 3시간 안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하나님 음성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 저녁 시간, 내일 저녁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서 우리가 같이 하나의 수련의 마지막 날이니까는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책 다 핸드폰에 있으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양은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라고 얘기해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양들의 중요한 특징,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알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음성 강의 들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음성 강의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음성 듣고 살았네.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쉽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법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미국 애들이랑 잠깐 사역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애들이랑 같이 한국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팀들이 같이 모여서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자라고 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음성을 나누자 이러면은 대부분의 팀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앞에다가 자꾸 토를 붙여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의 26 정도 된 자매가 이제 나눌 차례가 됐는데 그 자매가 나누는데 갑자기 장황하게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이것도 들었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 스태프들 같은 경우 보면서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음성 잘 들어? 지 생각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판단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사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계관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자,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오랜 시간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죠.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은 같은 맥락이에요.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만물의 배후에는 영이 존재하고 그 영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믿었던 게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도 영이 있고 바다 뒤에도 영이 있고 뭐 짐승 뒤에도 영이 있고 다 영이 존재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을 달래거나 축출할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영을 잘 달래고 축출해서 자신 안에 생사화 복 중에 생과 복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인간은. 그래서 그 영을 달래는 자가 누구였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샤만이라고 얘기하죠. 샤먼이 뭡니까? 무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애니미즘에 플러스 무당을 갖다 붙이면은 샤머니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한국인들은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라는 존재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무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호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뭔가 바깥에서부터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턴들은 안 그래요. 웨스턴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고, 이러니까는 음성 듣자라고 얘기했을 때 딱 드는 생각들, 드는 느낌들, 드는 감정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가 맞을까? 여러분들이 내일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런 세계관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음성 듣기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음성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없이 다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말씀의 기준에서 옳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 들은 음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게 순종인지 헌신인지, 아니면 내가 대기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순종이고 헌신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헷갈려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할 때에 영적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상담의 내용들이 너무 달라진다는 것,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헷갈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몇백만 원을 주고 훈련을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성이 발달한 영적 지도자는 상담해주면서 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그 훈련 받으러 몇백만 원을 드리는데 지금 너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얼마가 있고 그곳에 갔다 왔을 때 너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얼마가 있고 등등등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요, 아, 네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네가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냈구나. 아, 그래. 아, 참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이 네가 상황이 갈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감 모드로 가죠. 근데 의지가 발달하신 분들은요, 상담해줄 때 대부분은요, 야, 일단 저지르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이런 상담의 방법들에 대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보이지 내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지도자는 볼 수 없는 다른 측면과 다른 각도를 말해준다라면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담은 모두가 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은 어색할 거예요. 제 목소리 안 들어봤잖아요. 제가 오늘 그 CTS 라디오 방송에서 한 30분짜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게 오늘 방송됐어요. 우리 강사 중에 한 명이 카톡방에다가 아, 목소리 진짜 좋다고, 저는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전 되게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색하잖아요. 너무 진지하다.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어색한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요, 내일 되면 더 익숙해지고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제가 여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박민호 목사님 하면서 바로 알아차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익숙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정확도가 10%,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계속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 강의를 처음 들으셨다라면은 오늘을 첫 단추를 끼는 날로 생각하시면서 급하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갈 길은 굉장히 멀어요. 너무 빨리 영적 거장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천천히 가셔도. 더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서론적인 얘기했는데 벌써 한 페이지 다 적었죠? 예. 여러분들 적으시는 거는 말리지 않지만은요, 적은 다음에 절대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요. 근데 인지학습 이론에 의하면은 시각이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어야지 인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적으세요. 넘기도록 적으시고요. 뒷면에도 적으시고요. 안 되면 책상이 하얘니까 책상에도 적으세요. 그러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두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요즘 청년부 교회 수련회 오는 청년들 굉장히 드물거든요. 대형교회들도요, 청년부 수련회 가보면은 반 이상 안 와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 올 정도면은 두 가지죠.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있거나. 아멘, 감사해요. 이 후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후자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도요, 아마 이제 후자일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친밀함의 척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만나서 우리 형제님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서 1시간 보내라 그러면은요, 형제님이랑 저랑 죽으려고 그럴걸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막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앉으셨으면 두 분이 좀 친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1시간 동안 있으라 그러면은 아마 그냥 대화하면서 굉장히 뭔 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대화들이 있겠죠. 시간 가는지 모를 거예요. 사실은 친밀함, 대화는 친밀함의 속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음성 듣기를 원하실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과 친해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 친밀함 때문이었고, 그 인간이 지질이 말 안 들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의 이유도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성경으로 증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볼래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모양 다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갖다가 다스리게 하려고 이 다스림 때문에 라고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문장 안에서의 다스림보다 이 문장 전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왜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아이고, 우리 형제님 보니까 형제님 아버지 닮았네요. 이런 얘기. 어머니 닮았네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제 딸내미는요, 저를 닮았습니다. 둘째 딸내미는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말씀으로 쫙 증명할 수 있는데 엑기스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다 담으면은 요것만 얘기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엑기스만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니네 뭐 생각하고 하는 짓이 꼭 니 애비 닮았다?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격이나 성품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넓혀보면 이런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는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없어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개나 돼지는 본성과
훈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죠. 동물들은 본성과 훈련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함께 다스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같이 앉으신 분들은 대강 친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친한 분들의 장점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자, 단점 아시죠? 아마 단점을 더 많이 할걸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아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쓰실까? 가끔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고민되죠? 근데요, 지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동역자 삼을 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니까요. 하나님 닮은 여러분들의 자녀니까는 여러분들과 그냥 같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자녀됨이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 자녀됨의 핵심은 뭘까요? 친밀함이었던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두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락. 자,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까지만. 요 말씀을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닐다라는 말이 할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려와서 역동적으로 걷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걷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삶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에덴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랑 노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거니시는이라는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면은 눈 꼭 감고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찡그려야 돼요. 초집중을 해도 들릴까 말까 하고 헷갈려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노셨어요. 그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처음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 할락이라는 단어가 이후에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써요. 거닐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 뒤로 넘어가면은 성경 안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할락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할 때 어색하게 아무 말 없이 갈까요? 아니죠. 함께 대화하죠. 그리고 마음을 나누죠. 생각을 나누죠. 동행하면은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친밀함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보통 창조와 구속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은 타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타락이 있게 됩니다. 그럼 타락의 가장 심각한 결과가 뭘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가장 심각한 결과는 뭐냐면은 인식 능력이 전락한 겁니다. 인식 능력의 전락. 인식 능력의 전락. 자, 인식 능력이 뭐냐면은요, 창세기 2장 19절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세기 말씀은 매년 1월 1일 날 읽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고대 시대 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거 아시죠? 로마 시대 때까지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가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명문 가문이라는 의미였고요. 대부분의 여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노예들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또 노예들의 주인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하사받으면 그 노예는 주인의 종이다라는 것을 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의 문화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거든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런 거죠. 모가지가 긴 짐승이 들어가서 이름을 고란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또 모가지가 긴 비슷한 게 지나가네? 근데 뿔이 있어. 그래서 걔를 사슴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또 모가지가 긴 게 지나가는데 고라니보다 크고 뿔은 없어. 그래서 노루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또 모가지가 무지하게 긴 게 지나가네요. 기린이라고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식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담은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결국 그 짐승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꿰뚫어보는 인식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학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담의 IQ를 계산해봤는데 IQ가 몇 나온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살았으면은 우리는 그 IQ로 살았던 겁니다. 아담의 IQ가 6,000이 나왔습니다. 6,000.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대부분 한국인들의 평균이 90이잖아요. 90에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었겠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서 인식능력의 전략, 통찰력,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잘못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 두 번째는요, 타인. 세 번째는요, 나 자신. 이 세 가지를 잘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러니까는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친밀함의 대상,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친한 대상이었는데 이 친한 분이 어떻게 변했다? 인식 능력의 전략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세요. 야 아담, 너 이거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나에게 준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대부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발생을 이 원인을 두고 있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이 책임 전가는 인간에게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자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여자의 입장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막 거짓말을 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그가 그것을 먹고서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 있는 이에요. 저는 제 아내랑 함께 살아요. 근데 제 아내랑 함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함께라는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죠. 일상적으로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는 지금 그 자리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꼬임당하고 있을 때 아담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얘 말 듣지 마. 계속 그러면 우리 오늘 뱀탕 먹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가 줘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 받죠? 안 받아요? 자매님들 이 자리에 계신 줄 앞에 열 받죠? 여자의 한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자의 한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열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담이 처음 하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는 건 지 갈비뼈, 갈비뼈라는 게 다른 한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른 한쪽이 이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한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태어났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프로포즈할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로 프로포즈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님들 굉장히 재수없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뜻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입니다. 이랬었던 그분이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까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상처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상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 안에 수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타인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가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뭘 표현하는 걸까? 사실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할까요? 관계라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친밀함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 죄의 심각한 결과는요,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서기관이 가가지고서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이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성경은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친밀함의 회복, 이웃과의 친밀함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 자신과의 친밀함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타락의 심각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속해야 됐던 겁니다. 이 구속의 의미가 뭐가 될까요? 간단해요. 친밀함의 회복이 구속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버전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중학생 되니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일학교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려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정도 됐으면은 구원이 뭡니까? 질문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성숙한 답변이고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친밀함의 회복이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증명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구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뭔지 아시죠? 성경 읽어보셨어요? 뭐죠? 화났나요? 모르시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갑자기 기억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단순하게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성령 받아라로 풀어버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갖다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 얘기할 때 항상 이 말씀 갖다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복음의 전파와 연관시킨다라면 그거는 이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관점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표현해야 돼요. 구속사적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보면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불로 임하셨다,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물로 임할 수도 있고요, 바람으로 임할 수도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언어 유희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불로 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걸로 얘기합니다. 왜 이 표현을 굳이 썼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과 각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성경에서 불은 확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확증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확증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두 가지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 뭐냐면은 레위기 9장 24절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죠. 8장에 가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을 딱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직접 드려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장에 뭐가 나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되는 자가
아론이었었던 거예요. 성막이 봉헌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그 제사를 딱 드렸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론의 제물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갖다가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거든요. 이 불로 향단에 불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사실은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었지,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렸지, 내가 성막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불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성막에 거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받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불에 대한 중요한 예가 어디냐면은 역대하 7장에 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뭘 본따서 지었죠? 성막을 본따서 지은 거예요. 성전을 딱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봉헌한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가 맞춰지자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솔로몬의 제물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성전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받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해 볼게요. 사실은 이 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대한 확증.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주시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불이 각 사람에게 떨어져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내가 각 사람을 나의 임재의 처소 삼겠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왜 이 말씀이 성립되어질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만남이 있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이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가?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캠퍼스에 가면은 그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어지셨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주님의 임재 처소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마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 나갑니다. 그 순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그래서 친밀함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 친밀함의 회복.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 처음 창조한 목적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깨져버렸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목적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니까는 나는 어느 때든지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음성은요, 구속받은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면서 살라고 그러라고 듣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사람 되고 보면 다 알아. 뭔 보면 다 알아. 몰라요. 왜요?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봐도 몰라요. 아주 영험한 예언자가 와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보면 다 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영험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가장 영적인 거는 가장 인격적인 거고, 가장 인격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거든요. 그냥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 장난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남들을 막 비하하면서 비인격적인 장난은 안 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냥 인간적인 내 모습이 제 영성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 칼칼하게 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고 그래야지 영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부담됐어요. 사실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다른 부분들을 나누면 좀 더 쉬울 텐데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일까를 지금 고민해 봅니다. 왜 이 친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길게 1시간 강의에서 40분이나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 회복해도요, 저는 엄청난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신실함, 인자함, 자비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예수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아무리 돌아서요, 그림자가 안 생기는. 뭐예요? 그분은 그냥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계신 분을 떠나간다는 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중인격자로 계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쌍수를 벌리고, 마치 그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있잖아요. 그 탕자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나가지고서 완전히 거지처럼 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요, 이 마을 유지의 아들인 것도 못 알아보고요, 돌 던지면서 놀렸어요. 아이들이요. 마을 유지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멀리서도 아버지는 그 수염나고 옷 지저분해지고 완전히
그지가 되어버린 그 아들 멀리서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발 뻗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확 안아버렸어요. 냄새나는 그 아들을. 이 아들이니까 가능하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 무서워하고 있거나 오해하거나 불편하거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서 앞으로도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쌍수를 들고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오늘 그 친밀함이 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장할까? 음성 듣는 사람과 음성 안 듣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음성 듣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묵상이에요. 묵상이거든요. 최고예요, 음성 듣는 때. 근데 묵상하시는 분 계시죠? 이 자리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묵상해왔거든요. 묵상이 저를 살렸어요. 묵상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들 묵상 안 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네가 간사냐? 농담입니다. 정죄는 안 하고요. 묵상 안 하면은 삶이 무너져. 그러니까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 묵상 요즘 하니?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묵상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삶이 많이 무너져요.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는 성장하더라고요. 왜 성장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야고보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인데,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의 친족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미쳤다고 막 붙잡아 오려고 그랬었어요. 그 주동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었고 둘째가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였을 거예요. 형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었던 야고보, 당연히 그랬겠죠. 배경을 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건축가였어요. 우리가 이제 목수라고 얘기하는데, 목수라는 단어가 헬라어 텍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텍톤이라는 단어는 건축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청소년기에 헤롯이라는 인간이 굉장히 큰 토목공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청년 시절,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요셉과 함께 헤롯의 토목공사에 동원되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요셉은 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아버지의 직업을 전수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도 목수고요. 아버지가 빵장사면 자식도 빵장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보통 장남이 이어가거든요. 그럼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30살이 돼서 갑자기 40일 초전적 금식을 하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요 탐탁치 않은 겁니다. 왜? 어머니는 일찍 홀어머니가 됐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게를 세울 사람은 형이에요. 근데 형이 미친 것 같아요. 그걸 붙잡으러 간 거죠. 근데 그런 야고보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그 야고보서는 한 AD 40년대 중반쯤에 쓰여진 걸로 보이는데 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15장 7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돌아다니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40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내가 맞지, 내 메시아 맞지, 내가 집안 안 돌본 이유는 이제 알았지 이러면서 팍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굉장히 상심했을 거예요. 형이라는 작자가 끝내는 그렇게 말렸는데도 끝내는 저지라라고. 근데 어이가 없어 하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야고보 놀래죠. 아니 형? 아니 이거 뭐야? 꿈이야 생시야?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고보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차근차근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마 야고보 그 시간 힐링 시간이었을걸요. 형을 용서하는 힐링 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그 자매님이 그 마을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자매로 유명해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도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 마을에서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굉장히 신앙 좋은 두 사람이 마을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기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 자녀가 생기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축하해줬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10달이 지나서 딱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아니 그게 안타까운 것은 아니겠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였었겠죠. 죄송합니다. 절대 이것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자매님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결혼한 이후에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 마을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겼는지, 수많은 자신의 신앙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한테 태어나야 되냐고, 나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깊은 우울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계속 돌보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요 웃으면서,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그 아내가 웃으면서 남편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고. 제 남편은 두려운 거죠. 진짜 미쳤나?
두려운 거죠. 당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나간 다음에 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너 이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 만들었어. 내가 이 아이 창조했어. 이 아이를 창조하기를 계획한 다음에 나는 이 아이를 이 세상으로 내보내야 됐는데, 모든 세상을 다 돌아보면서 어떤 엄마에게 이 아이를 보내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까 찾고 찾다가 찾은 게 너였단다. 이 아이를 너에게 보내주면은 이 아이가 평생에 너 때문에 행복할 거라 생각했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의 아이가 된 거야.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확 안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그 여자의 우울증을 확 고쳐버린 거예요. 그 자매님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깊은 딜레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성장한다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 이해하기 때문에가 첫 번째고요. 이제 이 성장의 두 번째, 왜 성장하게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특징,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요한복음 8장 32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데 자유가 없어. 늘 매여 있어요. 늘 부자연스러워요. 늘 긴장감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은혜는 우리를 속박했었던 정죄감, 수치심,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픔, 상처,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11장에 가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3절과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암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이고요. 좀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나사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가족묘 같은데 굴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근데 넣어놨을 때 어떻게 넣느냐면은 배로 이렇게 동여매요. 배로 싸요. 싼 다음에 시신을 딱 안치고 그 동굴에 돌을 딱 가로막아 놓는 거예요. 자, 돌을 치운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니까는 나사로가 어떻게 나갔을까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에이씨, 아유 진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요? 배로 매어져 있었거든요. 부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 근데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내면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배로 동여맨 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들 아픔과 상처와 수치심과 정죄감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니 이제는 그거 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겠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996년이네요. 96년도에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DTS 훈련 프로그램은 3개월 훈련받고 3개월 전도행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침에 저희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6시에 기상했고 7시까지 개인 묵상했고 7시 반까지 식사했고요. 8시 반까지 개인 정비한 다음에 8시 반에 기도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DTS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묵상하고 묵상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1시간 묵상을 합니다. 7시에 밥 먹으러 가요. 아침에 토스트였어요. 토스트 금방 먹어요. 남자들은요. 그때 제가 24살이었거든요. 그냥 토스트 그냥 빡 발라갖고서 먹으면 10분 안에 우유랑 같이 마시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잠깐 씻어요. 10분이면 씻어요. 남자도 뭐 씻는 거 대강 씻죠. 그럼 7시 20분쯤에 저는 기도실로 갑니다. 기도실에 가서 뭐하냐?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들었었던 음성을 기반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같은 것을 저는 그때 요한복음 묵상했거든요. 요한복음 묵상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제가 살아있는데 왜 저는 풀어놓아 다니지 못합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 묵상할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풀어놓아 다니지 못하는 것은 네가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네가 가졌었던 그 열등감 때문이야. 그러면 그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열등감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이만한 기도실에 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요. 제가 이게 거짓말이면 전 진짜 이 자리에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녔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눈물이 창자로부터 나온다는 게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이전에도 한 사건으로 깨달았지만은 그때 계속 증명해 갔어요. 눈물이 창자로부터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열등감 속에서 이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했나? 왜 내가 상대방을 자꾸 억압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죄송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우울증이 있었어요. 왜 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그때요, 3개월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줬었던 선생님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임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 심장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장해요. 부끄럽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우울증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 다 피해 다녔어요. 심지어는 박민호가 예수전도단 안 나가면은 내가 나간다라는 선배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DTS 끝나고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니까는 뭐 이제 자평이에요. 자평.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그냥 자평이에요. 조금 더 가면 자뻑이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세 번째. 왜 성장하느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해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이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사실 다른 데서 음성 강의할 때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6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좀 넘어가 보세요. 8장 26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탄 배에 큰 물결이 덮이게 되니까는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또 넘어가 볼까요? 14장 31절입니다. 자, 이것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4장 31절 말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자, 또 넘어가 볼까요? 16장 8절. 자, 이것도 12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룩 조심하라는 과정 속에서 16장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도는요, 제자들을 다 믿음이 작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 일상적으로 제자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을 제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과 제자를 구분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 제자는 예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근데 웃긴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도요, 원래는 크리스찬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제자나 크리스찬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크리스찬보다 제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거 교회에 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의 일반적 경향들이라면은 그렇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제자들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자가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이제 55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50분까지 왔어요. 와서 그냥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뒤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계획하지 않은 말씀이니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선을 그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긋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분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제자는 내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자이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미 선을 그신 분들은요,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이미 생각하신 분들은요, 이제쯤 생각을 바꾸셔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좀 의지해 보세요. 주님이 그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수준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이며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쟤는 제자 수준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제 리더 수준이 아니야. 판단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되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재판장 안 되려고 그러셨는데.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더 큰 믿음이었었겠죠. 더 큰 믿음. 어떻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얘기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신뢰가 가요.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그 사람 얘기를 막 듣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렇게 돼.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이 사람 잘 찍네. 세 번째도 맞아. 대단한데? 네 번째도 맞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안 믿겨지는데 믿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네?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니까는 그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어보세요. 네 번째,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네 번째, 왜 성장하느냐?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뭐 이런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 찬양이 기억이 안 나네. 혹시 기억나는 주일학교 선생님 계세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 지으라는 찬양 뭐였죠?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그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 그게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첫 번째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듣지 않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그리고 지 뜻대로 열심히 삽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 리더를 하면서 캠퍼스 리더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가서 도서관에 전 무조건 아침에 7시까지 학교 갔거든요.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8시에 묵상 모임에 가서 9시까지 묵상 모임 인도하고 이제 9시가 되면은 수업 들어가고 또 틈나는 대로 계속 동아리방 가서 후배들 관리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 그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 동아리의 대표 리더로 있었을 때 저희 동아리가 저희 캠퍼스 안에서 가장 큰 동아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민호야, 너 정말 수고 많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민호야, 너는 나를 위해서는 일하는데 나와 함께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씀 듣고요, 충격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모습.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면은 뭐 이 정도 규모의 청년부면은요, 임원 리더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교회 청년 이 저한테 상담하는데, 간사님, 저기요, 제가요 아침에 7시에 나가가지고요 예배드리고요 9시에 주일학교 섬긴 다음에 11시에 성가대하고요 1시에 청년부 찬양팀 한 다음에요 리더 모임, 그 청년부 예배 끝나면 리더 모임 소그룹 인도하고요 조장으로 소그룹 인도하고요 리더 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은요 파김치가 돼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예, 아이고 우리 자매님, 예,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 이 질문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봐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고요. 내가 주님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은 듣지 않고 행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뭘까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에 속하세요?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로운 자가 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가 성장하는 거죠. 음성 듣는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제가요, 세상에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결혼한 지 제가 17년 됐나? 16년, 17년 된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작년 초에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위기의 시간들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랑요. 제가 제 아내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그거 정말 하면 안 돼요. 와, 가족은 절대 운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제 결혼 생활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93년도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운전을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꽤 운전 경력이 되죠. 근데 제 아내는요, 자매가 키가 150에 몸무게가 40kg대 정도 되는데
되게 작아요. 겁이 없어요. 운전대를 잡으면 초보 운전자가 고속도로 딱 올리더니 140km로 덤프트럭을 추월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안 무섭대요, 하나도요. 와! 고속도로는 운전이 쉬워요. 직진해서 서울까지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골목골목 운전하면 쉽지 않거든요. 도심 운전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도심 운전을 가르치는데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깜빡이 켜라고 그랬잖아. 미리 보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요, 처음에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자기가 배운 입장이니까 그러다가 미리 얘기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는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을 그냥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이래도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근데 갑자기 제안해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민호야, 너 오늘부터 아내한테 운전 가르칠 때에 존댓말로 가르쳐봐. 이런 감동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가서 운전을 가르치는데 제가 좌회전 깜빡이 넣어야 빨리 깜빡이, 옛날에 빨리 깜빡이, 좌회전 깜빡이 넣고 빨리 들어가 이랬는데 좌회전 깜빡이 넣으세요. 그러니까 다 존댓말 바뀌는 거예요. 먼저 옆에를 보고 들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존댓말을 쓰니까는 존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요, 그때부터 저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는 뭐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잖아요. 우리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지혜.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창조자이시고요. 그분 자체가 지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 지혜가 관계를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음성 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개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 강의는 마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쯤 기도하죠. 자, 제가 기도 인도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만 요구해요. 저는요, 버럭버럭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근데 침묵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미사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요딴식의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 하나님인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한 내 마음, 하나님 피곤하네요. 제가 정말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 힘들고 피곤하네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되, 저는 기도는 원색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크게 기도한다고 성령이 더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작게 기도하거나 침묵 기도하면은 임하시는 건 분명히 있어요. 졸음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주님께 말하는 기도를 하라고 보내주고 싶어요. 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죄를 지면 미워하신다? 제가 내일 간증할 건데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징계하신다?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먹게 되는 거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일어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고, 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마치 인간관계 못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나 당신이 좀 무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거와 관련된 사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좀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당신하고 관계하는 방법 몰라요. 어색해요. 먼저 좀 손 좀 내밀어 주시고요. 내 마음 좀 감동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정직하게 주님께 나가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좀 보여주세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단다. 나에게 올 수 없겠니? 같이 기도할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감각하다는